여러분, 인생을 말할 때 여러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은 살아보지 않으면은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고 그 안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인생이 무엇인지 또 철학적으로 또 사색적으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 나야가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폭포가 있죠.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폭포고요. 그 높이가 거의 100m에 이를 정도로 아주 장엄하고 아주 우렁차고, 그 근처에 가면은 완전히 이 구름 기둥이요, 물 기둥이 쫙 이렇게 멀리서 덮여 있고, 근처에만 가면 옷이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수증기가, 물줄기가 올라오는 폭포가 있는데요. 한 여인이 1년도 안 된 아기와 또 9살 된 아기를 데리고요, 그 폭포에서 그 60m 그 폭포에서 뛰어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뛰어내려서 시신도 못 찾고 다 죽은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 젊은 여인이 아이 둘을 안고서 그 어마어마한 폭포에서 뛰어내려서 마지막 비참한 생을 맞이했을까? 근데 그 여자가 뭐 했던 여자냐면 이 결혼 전문 상담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 전문 상담사, 뭐 이혼이나 뭐 가정 분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담하는 사람인데, 정작 그 본인은 남편이 오래전에 떠나서 그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뭐 자살 위기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상담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소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인데요. 정작 본인이 그런 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그런 제동도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 인생이요, 복잡한 거예요. 인생은 쉽게 말해서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상담을 하는 사람, 부부관계, 가정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사람도 정작 자기의 가정을 해결할 수가 없고요.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상담을 받으라고 했는데 정작 본인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또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멀쩡한 두 자녀를 껴안고 왜 폭포 아래로 뛰어듭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순적이고요,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복잡한 것입니다. 그게 뭐 간단한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넣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은 아주 복잡한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을 더 닮아가고 변화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라고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이 세우고 그렇게 교만하게 군다면요,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그 고개를 숙이듯이요, 우리 신앙의 그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며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추수와 성숙을 향하여인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 성숙 또 영적인 추수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이하면서 이제 가을 때마다 이 들판이
누렇게 익으면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만물도 때가 되면은 추수를 하듯이요.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영적인 결실이 있어야 되고 또 추수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당장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될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직도 이 땅에 남겨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 추수의 때에 우리가 좀 성숙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또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변화되고 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향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물결이 주변에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영이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 예수님을 닮은 변화된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신앙의 성숙의 모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기가 태어났을 때 바로 걷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처음에는 목도 못 가누고요. 그냥 아웅다웅 하면서 발버둥을 치죠. 그러다 어느 순간 고개를 가누고요. 그리고 네 발로 기어다닙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벌쩍 일어나서 두 다리로 섭니다. 자, 이렇게 한 생명이 성숙한 어른으로 되기까지는 수많은 단계를 거치고요. 돌봄이 필요하고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성숙의 단계에 있어서도요. 그 단계 그 필요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는 복음 전파의 단계입니다.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처음에는 복음 전파의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 전파의 단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 줘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인 사람은 부모님이나 가족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요. 또 중간에 믿게 된 자들도 무수히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전도를 하고 교회에 가기를 권하고 그러면서 때가 되면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단계, 복음 전파의 단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요. 아주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우리가 세상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단계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물론 그전에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수많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성탄절의 예수님, 역사적인 예수님에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의 인격적으로 또 받아들이는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세상 그 어느 이름보다 가장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에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미신과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우리 집안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구원의 집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삶의 절망 가운데 그 마지막 희망의 빛이 다 사라진 자들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마음속에 희망의 빛이 타오르고요,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의 단계에 있어서 이 예수님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참 생명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요, 힘이 들면은 어떻게 하죠? 한숨을 쉽니다. 한숨. 가족 문제를 생각해도 한숨이 나오고, 자녀 문제를 생각해도 한숨이 나오고, 이 세상 돌아오는 것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숨을 변화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한숨이 나올 상황, 절망과 포기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제 연로하셔서 나이가 드시고요, 그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또 그렇게 마지막 노년의 삶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이렇게 나이가 들고 죽기 전에는 이렇게 아픈가?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이요, 평안하게 갔으면 좋겠지만은 굉장히 고통을 앓다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 보고 이 노인이 되는 체험을 이 학교에서 하도록 한 게 있는데요, 그냥 이 두 다리나 몸에 모래주머니를 태우고요, 등을 펴지도 못하고 꼬부정하게 해서 하루 동안 체험하도록 하게 합니다. 노년이 된다는 것, 노인이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부분이에요. 육신적으로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요, 우리가 한숨보다는 예수님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영적 성숙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 전파의 단계를 떠나서 그 다음에는 영적 권면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각 사람을 권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는 영원 권면의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을 끝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재판장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이 그 법정 안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젊고 또 초범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죄를 선포합니다 하고 땅땅땅 재판을 탁
이렇게 재판장이 선고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죄인이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죄인에서 이제는 죄가 없는 그런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단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요, 우리가 갑자기 죄인에서 죄가 없는 사람으로 바뀐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향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죄성이라고 합니다. 죄성.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무엇이 있어요? 죄된 본성이 있어요. 죄된 본성. 그럼 이 죄된 본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권면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권면하다. 이 권면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잘 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은데요. 쉽게 말해서 건강한 잔소리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건강한 잔소리를 하라. 부모님들이 항상 자녀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안 하려고 하잖아요. 보기에는 잘못된 것을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학교에 한번 보내려고, 유치원 한번 보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깨워야 되고요. 자꾸 다독여야 되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신을 권면하고 또 자신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육 현장의 특성이 무엇이냐면요, 체벌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혼내거나 그러한 말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체벌이라고 했을 때요,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서당에 다닐 때는 뭐가 있었어요? 회초리가 있었고요. 학교에서 자녀들이 학교나 이런 데 가서 혼나고 오면은요, 오히려 감사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대 교육에 와서는 이게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체벌, 어떤 체벌이 없어졌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발전을 했냐면요, 언어적인 폭력, 정서적 폭력에까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듣기에 기분이 언짢았다, 싫었다라고 하면 정서적 폭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주 이제 요즘 학교에 가면은요, 가관입니다. 학생들은요, 다 책상에 엎드려서 주무십니다. 선생님들이 뭐 얘기를 하려고 해도요, 할 수가 없어요. 좀 잘못된 얘기하면 뭐 합니까? 스마트폰으로 들이대 밀어요. 촬영해요. 그리고 112에도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선생님들도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돈 벌러 나가느라고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고요. 학교나 학원에서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잔소리를 안 합니다. 올바른 소리를 안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영적으로 죽어져 가고 이 삶 속에서 점점 어려움을 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이 권하다라는 말은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다라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다르게 얘기한다면 혼내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했으면 혼내다.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니 네가 올바른 일을 행하라라고 따끔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집안의 가족이고 부모님인 것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로서요, 자녀들에게 건강한 잔소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다고 무슨 폭력을 행사하라, 회초리를 쓰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어릴 때서부터 가르치고요.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하면서 우리가 혼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요, 우리는 늘 먼저 믿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요, 늘 권면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기묘라, 모사라 라고 얘기했을 때, 모사라는 말이요, 이 영어로는 카운셀러입니다. 상담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모사가 되시고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셔서요, 늘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불의한 일에 대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권면하여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단계는 무엇입니까? 가르침의 단계, 제자 훈련의 단계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권면함을 받은 이후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렸을 때 수많은 무리, 수만 명의 많은 사람,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예수님을 떠나고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는 예수님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같이 먹고 자고 또 신앙의 모든 삶들, 많은 역사들을 함께 했던 자들입니다. 비록 그들도 초창기에는 두려움에 떨어서 시행착오도 잃었고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12명의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키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제자로 삼아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미치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수많은 군중과 무리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참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우리가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제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두란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고요, 그는 일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래서 소아시아와 또 유럽에 있는 그 땅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마지막 삶을 마치게 됩니다. 일평생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오늘날 교통이 발달한 현대에서도요, 그만한 일정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먼 거리를, 험한 지역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하루하루를 쪼개면서 순간순간을 쪼개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요, 2년 동안, 자그마치 한 달, 두 달도 아니고요, 2년 동안을 에베소에 머물러서 두란노라고 하는 이 제자 훈련 학교를 만들어서 세운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바쁘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왜 2년씩이나 에베소 지역에 두란노를 세워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지휘자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니고 교회의 직분을 맡고 많은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일, 많은 어떤 무엇 업적을 쌓는 것보다도 나 자신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가 처음 어린아기의 단계에서 이제는 서서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활력 있게 움직이면서 이제는 자기가 받은 사랑과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단계로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계속 젖을 달라.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부모의 걱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1년, 2년,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젖을 달라. 그냥 불어넣어서 그냥 아이처럼 울부짖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는 서라. 내가 이제는 걸으라. 내가 이제는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면요, 제발 다고 하면서 자기만 매달리고 자기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요, 누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요, 항상 신경 쓰는 것이, 이건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항상 목회자는 3가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설교 준비, 두 번째는 신방 준비, 세 번째는 떠날 준비를 하고 하라. 그러니까 목회자는 항상 말씀 준비, 신방 준비, 또 떠날 준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눈치 보지 말고 담대히 하라라는 그런 의미죠. 그 중에 두 번째 신방입니다. 신방. 그래서 신방을 항상 중요시합니다. 특히 도심 지역보다 시골 지역, 특히 노인분들은 신방이 필요하죠. 신방을 할 때마다 갑니다. 병원에도 가고 갑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자기에만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직분자고요, 적어도 우리가 중직이고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의 어른이라고 한다면요, 이제는 자기 자신 다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 더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젖을 달라 할 때는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단계이지만은 이제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영적 성숙의 단계에 이르러서는요, 이제는 우리가 더 큰 것을, 교회에 더 신앙의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 단계가 영적 성숙의 단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권면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영적 결실의 달, 우리가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젖먹이 단계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의 단계로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